거기 상곡동에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마테판가, 인천의 상곡동에 마테판가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곡동부터 부평 상거리까지 하얀 상의랑 까만 바지 입고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신천지 젊은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오면서 신천지가 왜 이단인 줄 알아?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핵심 인물을 교주라고 해. 자기들은 아니래. 그런데 외부에서 그 핵심 인물, 중심에 있는 사람을 교주라고 해. 교주라고 하는 그런 곳이 다 이단, 사이비. 참 대단하다. 안 좋은 쪽으로. 저 가짜도 저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득 메워가지고 오늘 이만희 교주가 인천에 오나 국악대도 옷 입고 다 길거리에 섰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가짜도 저렇게 성도가 많은데 그럼 너도 사기꾼 될래? 이제 오늘은 그 말보다는 하나님, 왜 우리 건강한 교회는 메시지가 약합니까? 저들은 교주한테 그리고 그 종교에 이단 종교에 충성해라.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구원 없다. 지옥 간다.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왜 우리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세상이 볼 땐 유약하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세상적인 카리스마는 없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1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9명은 저주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그들이 겁먹었겠죠.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침 받았으면 10명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영광을 올려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쳐주고 예수님을 떠나도 그냥 예수님께 온 사람만 축복했지만 떠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제대로 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셔야죠. 사이비 이단처럼 내가 너희들을 고쳐줬는데 재산 다 몸과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 예수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러셨나? 사실 이단엔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한 게, 그렇게 나쁜 카리스마로 한 게, 그 나쁜 카리스마로 이끌어간 게 과연 구원을 이룰 것인가 볼 때 우리는 노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들은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쇠뇌돼서 잘못된 길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나쁜 길을 갈 뿐이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우리 스스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이 유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이죠. 십자가에 세상이 볼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자들도 포기했고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군병과 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른쪽에 강도가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강도죠. 근데 왜 강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예수님을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사실 바라바도 강도였죠.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을 죽인 강도였죠. 어쨌든 이 강도 둘은 왜 강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소망을 위해서 나쁜 짓을 했던지 아니면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바라바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군과 싸우면서 로마군을 죽이고 적을 죽였던 강도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은 나쁜 일을 했던,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했던, 소망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삶의 길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거 다음 넘겨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마지막 삶, 죽음의 구원.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기프트. 이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이 선물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데 이 두 강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면 둘 다 받아야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보상 없이 우리가 뭐 착한 일 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 강도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두 강도가 다 받질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정말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 선물이 중요하고 받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선물의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나는 싫어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겁니다. 이 한강도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삶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 소망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인간은 언젠가 다 떠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하는 사역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청년 때처럼 길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청년 때처럼 길게 세워봤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고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계획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생이 살아갈 날이 훨씬 많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 자매님도 고백했지만 친구들이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 게 얼마나 좋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PC방 가서 노는 애들, 또 어디 놀러 가서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이 시간에 놀러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시간만이라도 잘 즐기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번 있는 인생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즐겁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와 다르죠. 언젠간 동창회 한번 나갔는데 친구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 유흥도 즐기지 않고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난 충분히 재미있는데 너네들은 술 먹고 2차 가고 그러는 게 즐겁니? 2차 가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동창회를 안 부르더라고요. 세상 친구들과 저의 어떤 즐거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강도 중에 이 두 강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소망하는 걸 위해서 나쁜 짓을 했던지, 자기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걸 위해서 자기 딴엔 좋은 것을 했던지, 어쨌든 이들도 소망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 명은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할 때 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소망,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삶 속에서의 구원. 예. 일단 세 번째는 현재 삶 속에서의 구원인데 사실은 구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세 단락으로 오늘 나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지막 삶의 끝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되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안함을 떨치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그 소망을 부여잡길 바랍니다.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긍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오히려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소통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큰 분이지만 사실은 비중은 모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힘든 과정과 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의 힘든 여정과 과정을 모세를 의지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다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삶 속에서의 구원.
네,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죽음에 대한 구원, 미래에 대한 삶 속에서 구원, 현재의 삶 속에서의 구원 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 단락으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처럼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도 없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많았던 왕도 없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에겐 그만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위대한 믿음의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고백이 고난을 받으면서 끝에 한 얘기입니다. 내가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고난도 누려봤지만 그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마지막 하박국서에 보면은 나는 그때 고대 사회니까 땅이 전부고 농사가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의 모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게 아무것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그것도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잘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하나님이지 않냐? 그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은 네, 하나님, 제가 고백했던 거, 환경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거, 저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잘 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거 죄송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69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 그 윗세대보다 어렵진 않죠. 근데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희 그때만 해도 한 초등학교 한 클래스에 60명이 항상 넘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한 반에 60명이 넘어가지고 콩나물 시루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아이 3명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5년,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네. 제가 얘기를 하면 69년생인데 59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보고 그리고 지금 풍요로운 삶을 또 살아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환경적인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구원을 주십시오. 이 성경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거야.
그 영적인 구원이 우선시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환경, 물질,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 알아.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은 잠시 보류해 주시고요. 환경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이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 구원이 시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청년들한테도 얘기 전에 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구원이 우선순위인데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영적인 구원은 등한시했어요. 항상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건강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줬던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영적인 복을 나에게 구하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죠. 그 함정 속으로 빠지죠. 우리가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번에 설교할 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게 있죠. 처음에는 욥의 몸도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 너가 테스트해도 괜찮아. 몸만 남았죠. 다 처자식까지 없어지고 모든 재산 잃고. 그런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귀가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래? 그럼 욥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몸까지 쳐봐라. 그 다음에 친 게 심한 악창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명은 지켜주시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적인 구원입니다. 육신적인 건강, 환경적인 복,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 있으면 다시 그걸 뺏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때로는 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걸 잘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읍시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아까 신천지 얘기했는데 그들도 가짜 믿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면서도 우리는 연약할까요? 아까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너 내 앞으로 내 가까이 안 올 거야? 강제로 끌고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찬양에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하나님보다 우리가 훨씬 몇 억 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닮았다 너희들은
나와 똑같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아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더 아픈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곁으로 스스로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강제로 끌고 오죠.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겐 참으로 미숙하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12 제자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실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땐 그들이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가 다 순교하기까지 그 사랑을 따라갔죠. 사도 바울도 그 사랑에 매여서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순교하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고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규칙, 법,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지키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킨 게 아니라 지키는 척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원장님 박준명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따를 때 그게 어떤 힘인가? 결국 사랑의 힘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율법이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걸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것,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큰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구원. 우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구원.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만 해도 너무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만 해도 좋은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